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제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전도서 3장 16절부터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은요, 죽음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유혹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간의 운명은 사람이 죽고 땅에 묻힌 후에는 없어진다는 이 사실까지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인간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불신자들은 사람이 죽음으로 다 끝나는구나, 그렇다면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자 라고 생각하면서 짐승처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신적 지혜로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운명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장막 뒤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의 행위를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생겨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이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는 이 불신자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합니까?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 한번 살다 죽으면 끝나는 인생, 살면서 내 본능과 욕망에 충실하게 살다가 그것으로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진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1절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자,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짐승의 재료는 다 흙이기에 죽으면 그 육은 땅에 묻히게 되어 있고 묻힌 후에는 썩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죠. 그래서 짐승들은 땅에 묻힘으로써 끝이 나지만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남아 하늘로 올라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솔로몬은 인생들의 호는 위로 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단 죽으면 바로 낙원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완전한 심판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최종 심판을 하실 때 모든 인간은 육체로 부활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또 믿음이 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주 짧은 시험 기간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다 채우며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육신의 삶을 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에 맡길 때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22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인생에서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반드시 그의 목, 즉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채로 육체의 삶이 전부라고 믿고 육신으로 사는 동안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지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을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가 죽음 이후의 삶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모르더라도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도박이다. 그런데 그 인생이 도박이라는 말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던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스칼은 성경을 몰라도 이익의 관점에서만 봐도 왜 예수 믿는 것에 인생을 거는 것이 옳은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말이다 는 것에 도박을 걸었습니다. 그것에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서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상태입니까? 죽음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에 걸었는데 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걸었습니다. 근데 죽어보니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상태입니까? 무의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걸었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면 저도 본전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인생을 걸면 이겨야 본전이지만 지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데 인생을 걸면 저도 본전이지만 이기면 대박입니다. 자, 사람은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내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익의 관점에서만 생각해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데 인생을 거는 것이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에서는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이유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은 온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내 인생을 거십시오. 거기에 손해가 없습니다. 아니,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박입니다. 못해도 본전이고 잘 되면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대박난 인생이고 수지 맞은 인생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알고 거룩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고 또한 그것을 믿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수지 맞는 천국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선포하여서 이 유익을 모든 사람과 함께 베풀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육신의 삶은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시험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이 주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와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몰라도 예수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10일 보석상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명은 오늘 내 옆의 사람을 섬기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죄 가운데 타락했기에 아무리 예수 믿으라 외쳐도 도무지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누리는 이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